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고난과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천국의 문, 영원한 믿음의 문을 열어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 번잡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래서 좋은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희생은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대신 설 수가 없어. 완전한 희생이야.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제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히 충족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슈들과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다양한 종류 선한 것이든 옳은 것이든 바른 것이든 그 모든 욕구들 중에 십자가가 빠진 니드 욕구는 불법이라고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부유해지고 번성해지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에 이르는 이 문에서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거듭남이 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회개가 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치유가 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와.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사탄도 떠나고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고통도 떠나고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죄도 떠나. 끈덕끈덕지게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얽어 매어 있는 죄의 힘을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가 없어. 일평생 싸워도 끊어낼 수 없어.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갈보리 십자가의 이 희생이라고 하는 이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초점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표류되는 거야. 신앙이 표류가 되면서 자기 의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선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종교의 영으로 바뀌고 종교의 영으로 바뀌면서 은혜가 떨어지고 종교의 영으로 바뀌면서 자기 의만 나타나고 종교의 영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쟁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고 예수쟁이가 되었을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캠퍼스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다. 십자가에는 마귀로부터 보호가 있다. 십자가에는 성령의 기쁨이 있다. 십자가에는 고결함의 극치가 있다. 십자가에는 거룩함의 완성이 있다. 십자가에는 마음의 강인함이 있다. 십자가에는 천국의 달콤함이 있다. 십자가 없이는 영혼의 건강함도 영생의 소망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 근간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신앙의 초점이 벌써 흐려진 거예요. 물타기가 돼버린 거예요. 염색이 돼버린 거예요. 누룩으로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병.
병이 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해? 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까? 지역마다, 나라마다, 대륙마다 무엇에 그렇게 소용돌이 속에 아우성을 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웁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간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중독된 상태로서 가정파괴범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를 모두가 범한 것은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비껴나가는 영역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 앞에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있어.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있어. 불법을 드러내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은 다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죄가 되냐고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정도를 걸으면서 얻어지는 풍요와 안정을 피해가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과 자기가 만들어낸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갈짓자로 걸어가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아픔을 호소하면서도 여전히 그 고통과 아픔에 중독된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그게 잘못된 지식 아닙니까? 잘못된 이데올로기 사상 아닙니까? 잘못된 교육 아닙니까? 잘못된 문화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미쳐서 돌아가는 이 현대인의 문화가 인간의 정신세계의 멘탈, 전두엽을 완전히 붙잡아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켜나갑니다. 진리가 비켜나가. 양심이 어그러져 있어. 갈짓자로 걸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정상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어떤 것이 정상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니까. 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이면서도 예배를 업신여겨, 말씀을 업신여겨, 성령님을 업신여겨, 성령의 나타나심을 무시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아. 치리받는 것도 힘들어해. 가르침 받는 것도 힘들어해. 모든 것이 다 힘들어.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반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아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뿐만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반역뿐만이 아니고 사회에 대한 반역뿐만이 아니고 권위에 대한 반역뿐만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어그러져서 내 안에 충돌을 일으키는 힘, 에너지.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하늘아버지에 대한 반역과 사람에 대한 반역과 제도에 대한 반역과 건강한 권위에 대한 반역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반역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입니다.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의 아오는 죄뿐만이 아니고 그 죄로 파생되어서 나타나는 고통,
아픔, 상처, 빼앗김, 상실, 중독, 사망, 파괴, 붕괴,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문제요. 인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인간사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체주의 시스템이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지금 끌고 가잖아. 신막스주의가 지금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깊이 다가왔어. 깊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은 기독교의 뿌리를 둔 아주 깊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서 세계의 경찰국가가 되어버렸잖아. 그 여파로 유럽이 복음화되어 있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 있는데 모든 문화 경제 시스템이 반기독교적인 문화, 반기독교적인 교육, 반기독교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잖아.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어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이 뭐예요? 다 죄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자의적으로 제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세계, 정식세계, 지식세계를 통제 조종하고 있는 거대한 물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이것은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모든 종교, 모든 대륙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시대는 각기 제 길로 가. 마이웨이 하는 거예요. 마이웨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오늘 구약성경은 이런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아벨을 질투하고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야. 이런 가인의 살인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 아니시에요. 몸을 가지신 주님이 아니세요. 물질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가인의 이런 죄인의 현장에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앞에 체크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말, 자세, 태도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실시간 체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인의 죄를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야.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전부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땅밖에 없어. 농경사에서는 땅이 전부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축복을 저주를 내리시고 그 모든 수고와 땀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어.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네 죄가 너를 따라다닐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이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체크하셨다고 하는 것은 가인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소통함에 있었다고 하는 증거야. 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늘 아버지가 명하신 그 말씀을 위법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이 죄책감이 있고 대신관계, 대인관계가 파괴되고 그것들이 무너졌다고 하는 두려움이 가인의 마음을 엄습해서 쉽게 얘기하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낯을 들을 수가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가공스러울 만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 의미 아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뿐만이 아니고 그 죄로 파생되어서 나오는 형벌까지 포함된 것을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미움과 여러분들의 그 저주를 사탄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추적하고 다녀. 여러분들을 따라다녀. 여러분들의 양심을 계속해서 붙잡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 안식이 없어. 낙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 안에 하늘아버지로부터 오는 조이가 없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만족을 잃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평강을 잃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안식을 잃어갑니까? 나는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비고 다니는 영들이 있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후비고 다니는 영들이 있어.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끌고 다니는 귀신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그에 따르는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이 형벌을 통해서 본인의 고통을 느꼈어. 아픔을 느꼈어. 설 자리도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에 대한 이 벌이 내게는 너무 무겁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가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어.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서도 무엇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 무엇이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이냐 이거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게 하고 여러분들을 우울증 있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얻게 하는 그 표류하는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 뭐가 있냐고. 그 정신세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열어주었고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했고 여러분들이 어둠에게 내어주었던 어떤 일과 사건 때문에 지식과 정보 때문에 접촉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계속 후짓고 다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벌.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죄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한 대 때려서 나는 철수할 수 있지만은 내가 때려서 상처받은 그 대상에 대한 내 양심의 가책과 내가 아직도 폭력적이라고 하는 나의 인격의 결함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어우러져 있을 때 이것이 깊을 때 사탄이 들어와. 그래서 그 마음들을 더 올가매고 죄로 올가매고 어둠으로 올가매고 두려움으로 올가매고 공포로 올가매고 사람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모든 것 숨으면서 무엇에 의지하게 되냐면은 행위 중독이나 약물 중독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죄와 그에 따르는 형벌의 문제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늘 아버지께 청구가 되고 사탄도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류의 모든 고통이 이런 죄 문제, 상처 문제. 오늘 예레미야 애가야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타락은 소리 없이 오는 거예요. 선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선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 저 사람 좀 교만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볼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많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깊은 거예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대. 무슨 얘기냐? 지각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서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고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잔인하고 광야의 타조같이 제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도 없고 전하는 자도 없는 무풍지대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논하고 여전히 제사를 논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삶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타조 같다. 예레미야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여러분들 크리스찬입니까?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쟁입니까? 저도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보다 더 악하고 세상보다 더 타락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글 5장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보아라.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도 안 지키잖아.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살아가야 될 너희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개념이 없으면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지 않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애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도래할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는 거예요. 도래할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눈물의 장입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스라엘의 몰락,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몰락, 교회의 심판 앞에 성도들이, 예수이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상이 바로 선지자야, 선지자. 바벨론 포로 70년이 기다리고 있어. 혹독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 민족이 붕괴돼, 지역이 붕괴돼, 터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자신의 아내와 처들이 이방인들에게 팔려가. 유다의 마지막 왕 히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적장들에 의해서 자기 자식들이 무참히 죽어나가고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두 눈이 빠지고 발가벗겨진 채 쇠사슬의 목에 매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 히드기야에게 붙어서 히드기야를 보좌했던 모든 종들이 똑같은 상태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래잖아. 죄의 삭시 사망이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거 원치 않으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을 원치 않으셔.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죄 문제, 죄에 따른 형벌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로 나타나신 것이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2000년 전에 이 종말적인 세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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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무엇냐? 그 구원의 소식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언하셨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언제 들어도 언제 읽어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죄에 따른 형벌의 문제, 그로 파생된 무너진 영역들, 모든 것을 쌓아잡아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실 자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망가진 가정, 망가진 육체, 망가진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모든 문제까지 예수님이 모든 문제까지 얽어매시고 십자가로 달려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아시냐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다리에서 도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 방어할 수 없어. 영들의 세계에서는 천상의 세계에서는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천사들이 있고 귀신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누구도 이 자리에 피할 수가 없어. 인간이라면 누구도 이 자리를 외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 어떠한 상태든 어떠한 결박이든 어떠한 파괴든 어떠한 고통이든 어떠한 문제든 인간이 실존 세계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불행과 저주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하나님께 정리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시대에 어둠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세상이 이상한 기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이상한 기류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상한 기류는 벌써 와 있었어. 벌써 토대가 깔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상한 기류는 지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의 전조 현상에 불과해. 시대가 더 악해진단 말이죠. 그러한 팬데믹으로 인한 사람의 정신적인, 물리적인, 신체적인, 재정적인, 관계적인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붕괴되어 버렸잖아. 무너져 버렸잖아.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밖으로 드러내. 유감 없이 드러내. 아무도 저항하고 반론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가와. 이미 다가오고 있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1년 동안 자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혹시 아냐고. 한 해 동안 공개적으로 통계청에 나와 있는 숫자는 15,000명이 넘어. 그럼 비공개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중독 1위. 대한민국을 성공화국이라고 말하잖아. 성공화국.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
핸드폰 가지고 24시간을 보내는 민족이 없어. 중독 1위, 이혼 1위, 자살 1위. 한류 문화가 여러분들 다 아름답고 복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탈하고 심령을 메마르게 하고 예수쟁이 아닌 사람들은 더 악으로, 예수쟁이는 예수를 못 믿고 버리게 하끔 종교의 영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러한 문화야.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 북한에서 연일 핵을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여러분 쏜다 쏜다 하면 쏴. 쏜다 쏜다 하면은 쏜다니까.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어?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보다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더 악한데 누가 이것을 막아내냐고. 누가 이것을 막아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 진짜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진짜 고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 교회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전능자를 우습게 한다는 거. 기독교를 우습게 한다는 거. 아주 죽탕을 만들어 놔버렸잖아. 여러분들이 살아온 대로 주님 앞에 직고한다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주님 앞에 직고하는 시간이 곧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세기의 말기적인 현상이 뭐냐? 전방위적으로 반기독교 정서, 문화, 의식, 사상, 이데올로기, 문화가 이 세상 풍조를 휩쓸어 버렸어요. 이것이 여기 있는 목사로서는 두려움이야. 이것이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이고 가공할 만한 두려움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눈 앞에 펼쳐져 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 전능자의 한 수, 전능자의 지식이 있고 전능자의 주권이 있고 전능자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어. 왜냐하면 역사는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 망할 수가 없어. 교회는 망하면 망할수록 진짜 교회는 살아나.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교회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음부의 세계가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교회를 무너뜨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모든 속죄와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어 놓으셨는데 누가 교회를 이기겠냐고. 누가 교회를 넘어뜨리겠냐고. 오늘 이게 불안과 두려움, 공포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온 교회의 천사들이 방문하고 천사들이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신을 찾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기대는 자들의 옆에 서서 시시각각 개인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은혜는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인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거야. 복음은 능력이야. 복음은 생명이야. 복음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주제가 있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셔. 분수를 알고 그에 따르는 믿음의 고백과 자세를 태도를 취할 때 주님이 기뻐하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이웨이, 자기 길, 자기 생각, 자기 의도, 자기 뜻. 세상 문화에 덕지덕지 오염되고 함몰되어서 나오는 고백, 함몰되어서 나오는 신앙의 칼날은 이미 누르게 염색이 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고통을 디디고 일어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밟히기 위해서 오셨어. 짓밟히기 위해서 오셨어. 짓밟히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를 짓밟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면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야 해요. 예수를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쟁이는 양심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쟁이는 생활과 삶 속에 살아있어야 돼. 예수쟁이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는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예수쟁이인 줄 믿습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이스라엘도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2000년사의 역사를 통해서도 수도 없는 암흑기와 어두운 시간이 있었어.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타고 천국에 입성하느냐? 행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간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야고보서는 검증을 받아 보내잖아. 검증. 나이 나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부여와 건강과 재정과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쟁이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주제는 기본적인 거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에 우두머리가 돼야 돼.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 앞서가는 자가 돼야 돼.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왜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고민해봐야 돼. 고민.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고통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도 고통이 아니야.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무엇이 어렵냐면은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이야. 아시겠어요? 오랫동안 제 길로 가서 정신세계가 절어있고 스타일이 절어있고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제 길을 갔거늘 이러한 삶을 살다가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입문하고 주님 품에 와 있지만 여전히 메뚜기의식, 피해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을 말씀으로 바꾸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것을 사단이 허락치 않아. 귀신들이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익숙한 것을 가려고 그래.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는 이 항상성은요, 죄의 원리입니다. 반역의 원리. 예수 믿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열어줬던 여러분들의 스타일, 기질, 고집,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무엇이든지 저항적이고 반항적이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질들, 자기 고집, 아집들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용서의 대상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날에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직고하게 돼 있어. 가짜 예수쟁이는 예수님 없는 곳으로 가고 진짜 예수쟁이는 주님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칭호가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셨어. 그건 맞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셨어. 이건 시간적인, 물리적인,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예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담의 후예를 청산하는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이 오늘 둘째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에게 둘째 아담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아담의 모든 후예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면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버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뿐만이 아니고 죄로 파생된 고통, 결핍, 파손, 망가짐 모든 영역들을 주님이 안고 십자가에 가셔서 둘째 아담으로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 아담으로 내려온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저주뿐만이 아니고 저주로 인하여 파생된 고통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이런 모든 인류의 유산을 둘째 아담이 올라가셔서 내려오실 때는 마지막 아담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올라갈 때는 둘째 아담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오실 때는 마지막 아담으로 내려오셨어. 선한 유산도 있지만 악한 유산도 있어. 죄의 유산도 있지만은 의의 유산도 있어.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악한 유산, 죄의 유산, 불법의 유산. 예수님은 죄로 인해 파생된 이러한 망가짐도 십자가에 가지고 가셨어.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성이 변화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성이 변화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요. 나는 아직 본성이 악해. 나는 아직 본성이 그래. 나는 아직 죄성이 있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나오는데요. 내 안에 두려움이 나오는데, 고통이 나오는데, 어둠이 나오는데 뭐예요?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은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었지만 마지막 아담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성이 바뀌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체질적으로 받아들였던 잘못된 지식이나 경험이나 관계나 상처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서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못 느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사람의 양심은 선을 향하지만 내 겉사람 습관, 구습, 이제까지의 삶의 자세, 태도에 익숙해진 나의 메커니즘은 계속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하나님 반대되는 곳으로 끌고 다닌다.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죄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과 불의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내가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우리 천성이 바뀌었어. 본성이 바뀌었어.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런데 왜 옛사람이 남아있느냐? 육체가 살아있는 한 육체는 끝없이 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된 어떤 크리스찬을 제가 상담을 했었어요.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 엉켜있고 망가져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상담자에게 나누기에도 두려우니까 계속 와서 다른 말만 해. 다른 소리만 해. 제가 6개월을 기다렸어요. 6개월을. 묻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의 이력을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웠고 또 질서 있는 가정도 꾸려 있었고 다 크리스천 집안이야. 근데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가정이 깨지고 하면서 포르노그래피에 들어가서 중독이 돼가지고 평생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픈 시간들을 보냈어. 완전히 망가졌어. 조금 있으면 자살해. 자기 문제를 6개월 만에 오픈하고서 만나면 자기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라고 자기 어두운 과거와 삶을 나누더라고. 그냥 들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무개님,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내가 그랬어. 지금 당신은 끝없이 사단에게 난타를 당하고 매여있고 허물어진 영역들을 나한테 호소하고 탄식하는데 나는 그것을 위로해 줄 만한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누가 당신의 아픔을 위로하겠어? 누가 당신의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겠냐? 그런데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할 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에 그 내담자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둘째 아담으로 그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중독을 안고 십자가에서 올라가셨지만 내려오실 때는 마지막 아담으로 내려오셨잖아. 당신의 본성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하나님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의 이름이 천상에서는 빛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당신의 과거 아픔 슬픔을 지금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어. 이제는 당신의 눈을 들어서 당신의 전능자 앞에 고개를 돌려야 돼. 당신의 전능자 앞에 당신의 마음을 드려야 돼. 당신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의 이름을 알았지만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이 일평생 지을 죄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복음은 당신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당신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지금 잘 살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분이 자기가 내어줬던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진치고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고 그것들을 잘라내고 그것들을 갈라내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자신의 책임. 재정이 무너졌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재정도 관계도 건강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만 풀어지면 재정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보탤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도 없다니까. 교회 와서 이런저런 봉사 헌신할 수 있어요? 다 사람 일이에요. 여러분들 일이야. 여러분들 주방에 가서 주방 봉사해도 누가 먹어? 여러분들이 먹지. 교회 와서 청소해. 누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여러분들을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우리가 없다니까. 전능자를 위해서 하실 일이 여러분들이 없어.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이 완전하게 세팅해 놓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은 내 몫이야.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내 몫이야. 이것을 받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은 내 몫이야.
한 번도 정상적인 음식이 뭔지를 모르고 이상한 것만 먹으니까 정상적인 음식이 들어가니까 속이 안 좋고 배탈 나고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체질이 안 좋으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도 내 안에 소화시킬 수 있는 체질로 바꾸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부유가 있으니 내 안에 부유가 있고, 예수 안에 평강이 있으니 내 안에 평강이 있어. 그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이 없어.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 내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거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말씀 가까이 있는 거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성령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무엇이 고통스럽냐?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꾼이야.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사꾼이야. 사기꾼이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만 하는 이런 설교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 십자가의 은혜는 어떠한 풍랑,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오늘날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요 끔찍도 안 하고 계신다는 것만 알고 있어. 악은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악이 깊어지면 새벽이 와. 악이 깊어지고 세상이 깊은 악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쟁이들은 그날이 빨리 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물 주께 영광 받으소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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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